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성화, 명화인데요. 이것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군인들이라는 하나의 명화를 성화죠. 그리게 됩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여러분 저 뒤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와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좀 더 가까이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두고서 제비를 뽑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저 당시에는 주사위를 던졌던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눕니다. 저마다 한 조각씩 그렇게 가지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건 속옷도 가져가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것을 찢어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 정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속옷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남이 입던 속옷을 굳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려 할까? 그것도 뭐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갖고 싶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 정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을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속옷과 좀 거리가 멉니다. 매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귀중하게 여겨졌던 옷이었죠.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뭐 출가를 하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집을 나서게 될 때 어머니가 이런 옷을 아들을 위해서 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는 하는 그런 옷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속옷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직접 지어준 옷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물해주는 옷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옷을 두고서 이 로마 병정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속옷에 대해서 좀 묘사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솔기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솔기라는 건 옷의 중간중간에 어떤 나누어진 것을 이어붙이는 박음질, 이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옷이 좀 사람들이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요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후대에 이 옷을 좀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다시 재현해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트리어 대성당이라는 곳을 가면 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라고 그렇게 상징되는 추측되는 그런 모양으로 속옷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앞에 사진을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위에서 내리 찍은 사진이고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여기에는 구멍이 다 하나로 직조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의 구멍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로 쓰는 거죠. 물론 팔 밑에 다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머리로 쓰면서 전체를 입었던 통으로 짜여진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 19장에서 이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짜여져 있다. 이것을 요한이 왜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입는 의복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어떤 인품,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묘사 이런 것에 빗대어서 쓰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욥기서 말씀 29장 14절 말씀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옷으로 삼아 입었다. 의라는 건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닙니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도덕성이나 의로워진 그 사람의 행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옷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을 옷 입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구원의 옷을 우리 중간 부분에 보니까 61장 10절의 중간 부분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옷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리고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은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통으로 짜여진 이 찢어지지 않은 이 옷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연은 이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었던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통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이나 인격으로 가져와 상징을 해보면 이 옷을 입는 자는 그 옷에 통으로 짜여진 옷에 걸맞은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옷이 그분의 의로움, 완전한 성품, 아버지의 뜻과 늘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분리되지 않고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러한 항상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여진 이 옷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여러분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입으신 옷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늘 그렇게 사시려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맡겨진 사역이 중요해서 통으로 된 옷을 예복으로 입을 것이 요구되었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은 뭐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고증을 하는 건 이들이 입는 옷이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로서 이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순결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들이 입는 옷이 봉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봉해서 박음질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봉제였고 꿰매고 이어붙인 흔적이 없는 조각나지 않은 옷을 이들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을 이 대제사장들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이런 옷이 입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역할과 사역이 삶이 순결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통으로 짜여진 옷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것을 제비뽑아 갖게 되는 이 사연, 예수님이 그 옷을 벗긴당하는 이 사연을 소개하고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늘에 올라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 7장 26절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어떤 분이세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어떤 분이세요?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통으로 짜여진 옷을 순결한 옷을 변함없는 옷을 입으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 옷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해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해주신 일이 뭡니까? 온전하신 순결하신 그분께서 그 옷을 다 벗으시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잘 안 되죠? 벌거벗은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의 방법은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어깨에 형틀을 메고요, 거리를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형장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합니다. 치욕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욕을 대신 입으셨어요. 당신의 의로운 옷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시고요. 여러분, 이 옷을 벗으셨다라는 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받을 것을 수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고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치욕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같이 5장 21절은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의이셨죠. 죄와 상관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방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죄로 삼으셨대요. 죄가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바꾸신 거죠. 맞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음새가 없는 순결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자신을 내주시고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누더기 옷을 가져가셔서 당신이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분명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입게 되냐면 이 다음 말씀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돼요?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운명이 묶여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날은 누구와 묶여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누구 취급을 받아요? 예수 취급을 받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과 묶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어서 연합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려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의 죄악의 옷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십자가의 선물의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끔히 바꿔주신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여러분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자신이 없어요? 옷을 바꿔주셨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한 가지 선물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한 면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선물이라고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대요? 가까워졌대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옷을 받고 입혀줬어도 우리가 내가 여전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안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끄럽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너 충분히 나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 휘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하나의 출입 금지 커튼이었단 말이에요. 휘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성전 사이에 있었던 이 막이요, 하나님이 이 네 글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글자 메시지입니다. 출입 금지.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찢어 주셨어요. 그 사건에 대한 묘사를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요, 영혼이 떠나시는데, 운명하시는데, 그때 51절 말씀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었던 휘장의 높이는 18m, 넓이, 가로 이 폭은 9m, 두께는 15cm나 되는 여러분 이런 두께였습니다.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찢었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였죠. 여러분, 언제 찢겼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의 면면 속에 채찍질에 찢기고 가시에 찢기고 십자가의 무게와 못의 구멍으로 인해서 찢기셨어요. 그런데 그 찢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살 길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요?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자격 때문에 섭니까? 내 공로 때문에 섭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에 섭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떳떳하게 설 수 있대요. 용감하게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은 뭐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몸이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혀있던 이 담을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멸하셨다고,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어느 때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자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무효화시키셨어요. 죄인된 우리로,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설 수 없어 주저하고 있었던 분들도 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찢으신 몸,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뭘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너희는 내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단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라놓았던 이 장벽을 제하셨고요, 걷어치우셨어요. 의인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서 남아있는 거죠. 실수하고요, 크고 작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내 부끄러움이 다시 휘장이 되어서 세워지고 나의 허물과 염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벽이 생기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숨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벌써 잊어버리셨다. 죄책감이라는 휘장,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설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그 느끼는 감정,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이 사건이,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의 메시지는 이거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반겨주신다고, 하나님이 피하시거나 밀쳐내지 않으신다고.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했어도, 또 죄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너무나도 반겨하신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찢어졌고 이미 문은 어떻게 되었어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와 양심을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선물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온전하고 의로우신 분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온전하고 의로운 옷을, 통으로 짜여진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더니 우리가 여전히 자격이 없다고, 여전히 떳떳하지 못하다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저할 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선물을 꺼내시면서 내 몸을 찢었다고, 휘장은 사라졌다고, 그러니 이제는 담대히 오라고,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누구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찢은 몸을 통해서, 살 길을 통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를 더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나치지 말고 이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요한이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는 건 아낌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다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물이라는 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돕겠다라는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은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삶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끄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거거든요.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붙잡아 주시는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쏟으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를 용서하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한 번 입은 것에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나 없나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쓰러진 여러분들을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었지, 그렇지, 내가 붙잡을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거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6번 쓰러졌어도 7번째 다시 일어서게 돼요. 더 쓰러졌어도 여러분에게 이 보혈의 공로와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죄를 여러분 갖다 놓고 비교해봐도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보혈이 살리신 것으로 또 끝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연약한 걸 아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이 같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물과 성령의 사역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물과 피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19장 34절에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과 피를 소개해 주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이 물과 피가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곳곳에 소개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신 샘물이 있단 말이죠. 천국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준대요. 샘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는 게,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샘물이죠. 한 번 마시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 샘물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말씀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요한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구원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공로로 시작을 했고, 이 단일회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게 하신 다음에 뒷짐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내 연약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 위에, 이 선물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 보혈의 공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통으로 짜여진 그 의로운 옷을 벗어주심으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당신이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누더기를 벗기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온전한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할 리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너는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세계를 열어주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여러분 씩씩하게 나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이게 단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고 살리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면서 이 구원이 시작된 여러분들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워주시고 의의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세우시기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손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옷 벗었으니 너는 내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내가 내 몸을 찢어 길을 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내 피와 물이 너를 오늘도 새롭게 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마침내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용기 내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이 십자가 선물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